따라하시겠습니다. 로뎀나무. 로뎀나무. 네, 로뎀나무는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잎이 무성하고 풍성하고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이 광야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물이 부족하니까 잎사귀가 아주 뭐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그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에요. 이 로뎀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지치고 힘들 때,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몇 달째예요. 5달째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아직도 이 수그러질 줄 모르고, 오늘 또 우리 고3 학생이 학교에 처음 갔는데 또 학교에서 몇몇 확진자가 나와서 구별로 또 다르게 어떤 학교는 가고 어떤 데는 이렇게 또 수업을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로뎀나무를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고난을 이기고 지치고 힘든 이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외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시내까지 끌고 가서 거기 도망가는 자들을 다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합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왕이 이제 모든 걸 경험하고 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다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라는 말아먹어도 부인한테는 참 공청하라 해야 되나 애청하라 그래야 되나, 아합왕이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다이아몬드 세트 외치겠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맹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갈멜산에서 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체험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백성의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정도 되면 아합왕이 회개하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잊었었구나. 못 믿었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반기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합은 역대 유다의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치 못하고 이세벨에게 구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엣바알의 딸이에요. 우상의 딸이니까 니네가 우리 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럼 아합이 나서서 그러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살아있는 그런 신이십니다. 당신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당신 있는 나라로 돌아가시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그에게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엘리야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의 형편을 보십시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푸념인지 원망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바람이 안 부는 인생이 어디 있고 풍랑이 안 부는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인생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이렇게 또 젊음이 있으면 늙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좋으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또 기쁘게 살다가 또 절망하고 낙심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자살이라는 그런 문턱에 가고 그 문턱을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힘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아요. 애들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의 축복도 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복하여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주 초죽음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그러는 주의 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리버스 성경방송 있잖아요. 리버스 역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은 말이요. 인생 역전.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경제 위기가 닥치고 아파트 값이 지금 뚝뚝 떨어집니다. 잘 모르시죠? 체험이 안 되시죠? 앞으로 이제 2, 3년만 버티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 이 경제 위기를 잘 이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5개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수마귀가 찾아와요. 사자가 이 사슴떼나 버펄로 떼나 코끼리 떼를 공격할 때 사자가 막 나타나면 이제 코끼리 떼가 도망가고 버펄로 물소들이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를 잡겠어요? 가장 씩씩하고 가장 힘이 좋은 놈을 잡겠습니까? 사자가? 사자는 맨 뒤에 처진 약해 보이는 놈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에 힘들고 어려워도 낙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쭉쭉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 가서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휴 코로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면 원수마귀 질병 병마가 일곱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환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죠. 죽이려는 한다는 말을 듣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사람이 언제 뭐 쉬고 언제 좋은 걸 먹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자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그거를 먹고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죠. 피곤하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냈겠어요. 번아웃이 되면 번아웃. 저도 요번에 인도 갔다 와서 저번에 인도 갔다 와서 번아웃이 됐잖아요. 그냥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8절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까지 갔어요. 저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도 거기 떨기나무 아래서 사명을 받았고요. 이 엘리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피신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데가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또 눈치가 보여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이든지 강남 기도든지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더니, 개혁성경에는 특심이더니, 이 개혁 개정성경에는 유별하더니 남과 달랐다 이거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면서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또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산에 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또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기도줄을 놓친 것도 생각나고 기도줄을 다시 잡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1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 그런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Almighty God. 그런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도 말씀하시고 세미하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언제나 꿈과 환상으로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서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 어귀에 나가서 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단의 단계를 보면 욥과 같아요. 처음엔 재산을 가져가시고 처음엔 그냥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꾸 고집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재산을 거둬 자녀를 거둬가 사랑하는 자를 거둬갑니다. 그리고 가장 의지하던 아내가 떠나가고 친구들의 배반을 당하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주의 종으로 쓰려면 그런 훈련을 받아. 손버리러 갔다가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 다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믿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역사하시는데 세계적인 종으로 세계적인 믿음의 아들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명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기름 부은 님시 아들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온 나라에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아합왕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다 중입을 당하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처참한 그런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일은요, 선한 일은 선한 보응이 따르고 악한 일은 악한 보응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한 것도 이 땅에서 100배로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보답하시는 하나님, 보답하시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엘리야한테 지금 몇 번 기회를 받은 게 아합왕이 몇 번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다 등지고 놓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그 지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지위가 클수록 더 심판의 칼날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여튼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그래야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지, 아니면 나라가 힘들고 백성이 힘들다가 결국엔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7,000명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판을 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남겨두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요, 예수 사랑 순복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오륙 선교센터를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기업은 열방의 재물을 주셔서 세계의 선교센터나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고 선교사들을 100명 후원하는 그런 선교 기업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안 보이십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25의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은 이 나라에 미국에서 무상원자하고 유엔에서 무상원자하고 그리고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익혀주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해요.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일어나고 해가 지는 것과 같이 잠드는 민족 아니에요. 해가 지루해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옛날엔 애들이 한 가정에 막 쑥쑥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 그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한강변에 기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오페크 12국가가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서열이 매겨졌는데 우리나라가 놀라지 마십시오. 탑10에 들었습니다. 탑10.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 10개를 뽑았는 미국의 US 뉴욕이라는 그 잡지에서 10개 국가를 뽑았는데 뭘 보고 뽑았냐면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세계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를 다 뽑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10위권에 딱 들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독일, 쭉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 한국이 10위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이 고난 가운데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10위라니까 이제 2040년이 되면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1위. 탑3에 들어요. 탑3에. 1위가 될진 미국이 있으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탑3에 드는 나라가 돼요. 미국, 독일, 한국.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북한도 희망이 있습니다. 뭐 탈북자들이나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공산당이 무너지고 친미 친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북한에 미국과 손잡고 한국과 손잡을 지도자가 북한에 세워질 거예요. 곧 세워집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북한도 이제 동포들이 다 척척하면서 해방되고 잘 사는 시절이 올 줄 믿습니다. 아시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세계 선교 감당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북한도 사용하신다. 제 마음속에 감동에 북한도 이제 앞으로 경제 회복을 시켜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일어나셨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당히 지치고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위기, 공산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잠들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고 경제 발전하고 착착업에서 해방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아시아 세계를 선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